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47절에 가면 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리라. 자, 예수님이 그래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무궁무식을 먹다가 새곡식을 하여 버릴 때가 온다. 무궁무식을 치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궁무식. 그럼 이 새곡식을 먹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주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가르침,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완성을 이루어져야 아버지께로 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곡식을 먹는 자를 예수께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아멘. 선지자나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고 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말씀을 내게 끌고 오려면 이 아버지를 본 이 예수가 전해주는 그 새곡식을 먹어야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모세나 이런 자들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 계명을 받았지만 이들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와서 시내산에서 가르쳐줬지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품속에부터 영원적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를 아는 계시의 영이 이미 있다는 계시의 영이. 그러면 이 땅에 아들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계시의 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아들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계시를 받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그럼 계시를 받아야 안 받아요? 계시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들었을 때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께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47절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갖게 된다. 그럼 믿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지금 이 시대, 뭐 그 지나간 거는 우리가 생각할 거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믿는 자는 누구냐? 믿는 자. 이 믿는 자만이 영생을 가졌다고 얘기하니까. 자, 영생을 약속받고 믿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아는 자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서는 히브리서도 그렇고 로마서 보면 그 비밀을 철저하게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는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몰라. 우리는 그냥 지금 뭐 그냥 할렐루야 예수 믿고 뭐 이것만 알았지 몰라.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복음이 오기 전까지 그 시대마다 역사를 해가지고 이 맥을 이어갖고 오는 거예요. 이어갖고 계속. 그래서 아벨도 필요하고 에녹도 필요하고 노아도 필요하고 아브라함도 필요하고 이삭, 야곱, 에서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맥을 이어가야 되니까 전부. 네. 근데 믿는 자는 영생을 할 때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 복음 못 들었잖아요. 아니 노아가 이 복음을 어떻게 들어요?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령의 늦은 빛 때 듣기 때문에 다 듣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다윗, 뭐 요셉 할 것이 뭐 이걸 어떻게 믿어? 예수님 말씀을 듣지를 못했는데. 그럼 영생을 그들을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들에게도 가서 다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듣게 했다는 거예요. 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전에 그 노아 때부터 그 이전에 있었던 생명도 하나도 다 남기지 않고 다 걷어갔어요. 예수님. 이 놀라운 게 성경이 기록돼도 안 믿어. 자, 안 믿으면 말고. 자, 그래서 이 영생을 약속받은 믿는 자들은 이 시대만을 보는 게 아니고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와 이 복음 시대에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깨닫고 성취를 이루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침이 주님이 오셔서 이제 다 해결을 해야 되지만 오시기 전까지 그 수천 년 시간 안에 그 의를 이루고 계속 맥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믿는 자들이고 그들이 영생을 상속받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됨으로써 이제 이 땅이 사망 권세자가 왕노릇하는 땅이 되어버려요. 근데 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냐면 선악과를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율법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율법 이전 시대에는 자기가 죄가 뭔 줄 몰랐는데 이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하는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게 되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이 탁 잡아버려요. 요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 법이 오기 전에 죄와 사망의 법이 먼저 탁 육신을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잡혔어. 그러니까 그 아담 이후로 나오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아담의 피로 나오는 거예요. 저기 뱀의 후손 가인도 아담의 피가 흐르고 다른 씨로 준 셋도 아담의 피가 흐르고 다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돼요. 사망에. 뱀의 후손이나 여자의 후손이나 할 것이 다 사망에 이르게 돼요. 전부 다. 그런데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자, 율법을 제정해주기 전에도 죄는 있었는데 하나님이 법을 제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뭔 줄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뭔 줄 모르는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그들을 심판해가지고 음부로 넣을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을 줘서 네가 이렇게 하면은 심판받는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럼 믿어야 돼. 그 법이 떨어졌으니까. 그럼 율법도 제정되기 전이니까 제가 모르고 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건 네피림을 얘기해요. 네피림. 영이 없는 네피림.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네피림. 이 네피림은 짐승 같은 사람, 짐승이죠. 짐승. 사람 모양을 갖은 짐승인데 여기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 여자예요. 요들에게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이들은 율법도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법이 없는 하나의 법이. 짐승이니까 짐승. 그들은 짐승이지만은 사망이 그들 위에 왕노릇하면 그들의 생명도 걷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단들이. 자,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 나와서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나와서는 범죄를 지은 첫 인류의 조상이지만 그 아담을 하나님이 오실자의 표상으로 예비해 버렸어요. 아담은 범죄를 했는데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담은 죄가 임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육신에게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거룩한 영인데 죄 있는 육신에 올 수가 없잖아요. 죄 있는 육신에.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근데 아담을 하나님이 오실자의 표상으로 예비 안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다 죄인으로서 다 쓸어가지고 쓰레기로 싹 다 둘째 사망에 넣으면 되는데 이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으로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을 먼저 예비한 것은 신령한 몸을 예비하기 위해서 육의 몸을 먼저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려면 반드시 육의 몸이 있는데 이 육의 몸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임해 있는 거예요. 죄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에덴 동산에 다 나와 있어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자,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은사는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이 아담을 통해서는 그 범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많이 나오는데 그 뭐냐면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었으니까 이게 본질은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자, 잘 들으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의인을 건져내야 이 땅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죄사함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계속 전파돼야 되니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건 영의 생명이 해야 되거든.
그들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들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로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본질이. 그래서 구원의 표가 임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에게. 근데 하늘에서 난 자는 구원의 표가 아니고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 하늘에서 난 자. 그 의인을 건져내야 그들이 어부가 되어서 열방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가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가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 안에도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된다. 예수님이 샘솟는 생명수가 그 안에 있는 생명에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었다면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게 돼 있다. 이해하셨나 모르겠네요. 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를 이뤘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자, 은사, 이 성령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 첫 아담을 통해서는 이 선물은 이제 성령의 선물인데 통해서는 정죄에 이르기 때문에 많은 자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의 선물은 많은 범죄를 인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아담의 땅에 속한 흙으로 지어져 있지만 이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다. 의롭다 하심.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은혜와 의의 선물, 의의 열매죠. 의의 열매. 영의 생명이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 의의 선물을 인하여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의 범죄를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는 것은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맵에 배어있는 땅에 속한 자,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육신을 가진 자들은 다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들은 그 사망 권세의 왕노릇에서 벗어나려면 구원의 표가 있어야 돼. 구원의 표. 인치심이 없이는 안 돼. 그런데 의의 열매, 그 의의 선물을 받고 의의 열매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 생명 안에서. 하늘나라의 후사라요. 후사. 예수님도 후사예요. 우리도 후사.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하는 의미는 하늘나라에서 왕권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 부활 생명 안에서도 왕노릇하는 생명이다. 이게 남자의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돼요? 의인이 된다. 의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절기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갔더니 그분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생명들이 나오게 새 생명들이. 그래서 의인이 나온다. 이 땅에 의인이. 이 의인은 하늘에서 와야 되는데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다가 하늘에서 온 좋은 씨를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직접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전에는 함께 있었는데 이제 이 땅이 3층층, 2층층, 1층층으로 나눌 때 우리가 이 땅으로 쏟아져 들어와 버린 거야. 이 빛의 생명들이. 예. 왜냐하면 흑암 안에 갇혀서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 생명들이 이 땅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가 나오려면 반드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오셔서 생명수를 부어줘야 이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데 그 생명수가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월절이 시작돼 통과가 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이 땅에 쏟아야 돼. 그래야 이 흙으로 지은 이 안에 예수의 피와 물이 적셔지면 그 안에 의의 새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아들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가 나오는 그 씨가 예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게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좋은 씨인데 그 씨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 씨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늦으면 그 내 안에 뭐예요? 떨어지니까 내 안에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제 하나하나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고 깊은 영역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알게 되고 마음을 알게 되고 향기를 품게 되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순종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의인을 건져내는 거예요. 의인을 걷어내야 생명나무신데 12가지가 나와줘야 이제 이 땅은 뭐예요? 이 의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돼야 물고기가 잡히는 거고, 그 물고기가 잡히는 것들을 12가지의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참 바울 형님도 이거 쓰기 힘들었겠어. 이렇게 막 꼬여서 썼으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 이게. 한글도 알기가 힘들어. 이 말 자체가. 자, 그러면 결국은 영생하는 믿는 자가 누구냐? 그거를 사도 바울이요. 믿음의 열매를 순서대로 기록한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순서, 이 믿음의 열매의 순서가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못 와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그냥 찍찍찍찍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순서를 다 믿음의 열매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닿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에 대한 의를 그대로 증거하는데 그 시대마다 의인들을 불러내서 그 의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다는 증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조금 시간 되는 데까지 증거할게 하다가 또 다음 주에 해야 되겠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믿음의 장이지만 이 믿음 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율법 이전과 율법과 복음의 시대에 있을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들을 그 의인을 택한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기록해 놨어요. 바울이. 그런데 자, 1절은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부활 생명으로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그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을 볼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소산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부활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과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와 땅에서 구속함에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미 선진들이 이 부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희가 볼 수 없지. 우리가 지금까지 못 봤잖아요. 지금 전부. 그런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생명들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생명들이에요. 예수님도 창세전부터 있었던 영의 생명인데 이 땅에 나타나시죠.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천지도 창조되기 전에 있던 생명이 우리도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들이 증거예요. 지나가신 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나 걱정해요. 지나간 분 저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묻지 말고 여러분들이나 잘 열매 맺어야 돼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제일 먼저 바울이 믿음의 열매의 첫 의인을 아벨로 전하는 거예요. 아벨. 4절에 왜?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갑자기 아벨부터 전해요. 아벨.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첫 아담과 하와가 나왔을 때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을 딱 낳는데 요 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가인과 아벨이 나왔을 때
사람이 육신을 갖고 아들로 둘 나왔는데 그들이 제사하는 걸 딱 보니까 요게 의인인 거야.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제사가 뭐였길래 아벨이 믿음이 되냐면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를 화목하게 해주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벨은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화목제로 드림으로써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라 칭함. 그래서 첫 아담의 죄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왜냐면 아담이 나왔는데 아무도 몰라. 아유, 우리 아버님 뭐 어차피 선악과 드셔가지고 끝났는데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지옥 가셔야 되지 뭐. 그리고 그냥 자빠져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인하고 아벨을 낳는데 이거 둘이가 못 알아들어. 야, 얘도 그냥 아벨도 아이고 어떡해요 아버님 이미 선악과 에덴 동산에 드셨는데 다시 들어가고 뱉어낼 수도 없고 그리고 그냥 자빠져 자.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이것들이 지금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아담을 줬으면 이 하나님 나라 완성하기 전까지는 이 마지막 아담이 올 때까지 그 계보를 이어가고 이 하나님 구속사가 이어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얘들 버리고 두 놈 더 낳아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낳는데 나오면서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가인은 나오자마자 그냥 먹는 거 떡, 곡식, 예? 쌀 농사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그게 그거만 농사를 져. 근데 이 아벨은 나오자마자 어린 양을 키우고 또 어린 양을 잡아서 기름을 드리고 하나 빼. 그러니까 장차 이 메시아인 어린 양이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지만 오시기 전까지 우리 아버지의 죄가 해결함을 받아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희생제로의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고 화목제로서 그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됨으로써 그 피가 이 땅에서 호소하게 되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첫 아담이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약이 딱 완결되면서 다른 시로 셋째 아들을 주는 거예요. 셋째 아들. 다른 시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아들 가인은 이건 어차피 제 종의 영이야. 이건 선악과 중에서도 악의 열매야. 근데 이 아벨은 선악과의 열매가 아니고 이거는 생명나무의 실과야. 생명나무 실과. 근데 생명나무가 오시기 전에 이 의인으로 택한 아벨의 피가 흘러야 돼. 그래야 첫 아담의 죄가 하나님과 해결함을 받아. 그래서 그 해결함을 받기 때문에 이 아벨은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그래서 이 아벨이 그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화목제로 자기의 피를 드리게 됨으로써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의롭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해야 돼요. 내 독생자가 가기 전까지 네가 이 땅에 잘 길을 터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아벨을 갖다가 그냥 의인으로 딱 칭하니까 그냥 아벨이 이제 그 피가 흐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벨이 딱 순교의 피를 흘리고 나니까 다른 시로 셋째 아들 셋을 줄 때 셋째 아들은 셋은 뭐냐면 선악과 열매 중에 선의 열매를 주는 거예요. 선의 열매. 그 선의 열매의 특징은 뭐냐? 그 열매는 뭐냐? 산영이 임했다냐. 산영. 그러니까 아벨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고 이 셋째 아들 셋은 산영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산영을 받아야지만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셋째 아들 다른 씨가 성령의 약속을 받으면 이거는 율법 안에서 오는 게 복음으로 나와야 돼. 복음으로.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먼저 있으면 안 되지. 어린 양의 12사도가 예수님 오기 전에 계보가 됐다. 그러면 생명나무도 하는데 12가지 실과가 먼저 나와 있어? 12가지 실과들이 나와가지고 들어오고 달려있어. 어디 가 있다가 생명나무 오면 딱 갖다 접목돼? 이 질서가 있는 거야. 하나님 전부 다. 자, 그러니까 아벨을 믿음의 열매로 의인으로 바울이 딱 증거해버려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이 아벨을 통해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오는 의의 직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아벨을 먼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아벨이 없이는 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아벨이 없이는 예수님도 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아벨을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의인 아벨,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게 뭐예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 의인 아벨에부터 율법의 마침이 되는 세례 요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피. 그러니까 의인 아벨의 피는 성전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자의 그 피가 흐르는 것이고, 바가랴 아들 사가랴의 피는 세례 요한은 이 땅의 제단에서 흐르는 피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흘린 피, 그 피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 율법 안에 있는 제사장 나라의 자손들에게, 너희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다 죽였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게 된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 이게 계시록이 그 다섯째 인을 푸는데 이 비밀이 열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건 뭐냐면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의 피까지가 끝이 돼야 내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이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의 피까지가 되어야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그래요. 근데 그 끝이 어디까지냐? 그 끝이 어디까지냐?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다섯째 인에 대한 비밀인데 풀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이 아니고 혼의 생명들, 혼이라고 돼 있어요. 영혼은 soul. 쟤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각각 저에게 힘들어만 이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이 피의 양이, 예수님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 세대에 다 돌아간다는데 그 피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실 때는 아벨의 피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피까지 돼야 초림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 피의 양이 채워져야 재림 오시는 거예요. 지상재림. 공중재림이 아니고 지상재림. 그래서 그 피가 채워지는 수가 언제냐면 셋째 화의 시기예요. 계시록 1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셋째 화의 시기에 음료를 통해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다. 그 셋째 화의 환란을 통할 때 여자의 남은 자손들도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고 피의 양이 차야 돼. 그래야 계시록 18장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이제 수가 찼을 때, 보였다는 걸 찼을 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 한 말씀에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이 마지막 주의 지상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좀 더 해도 될까요? 네. 마다를 안 하시네. 이게 지금 거기까지는 해줘야지 다음에 애녹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29절에 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는 것은, 이 아벨은 첫 아담의 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죄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화목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더 나은 피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좀 어려워. 이게 그냥 이걸 잘 풀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렵지. 근데 아벨의 피도 필요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완성을 이루고 있는 완성을.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삼가 말하신 것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자, 땅에서 경고하는 것, 이 아벨의 피를 통해서 경고를 했는데 저희가 피하지 못했지만 하늘에서 쫓아 경고하신 자는 예수의 피에 예수님 피. 그리고 한 것은 그것을 배반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때는 아벨의 피를 통해서 할 때는 소리가 땅에서 진동했대. 땅에서 진동했다. 그래서 뭐냐면 아벨의 피가 땅에 흐를 때 이 땅이 호소를 했다. 피가 진동을 했는데 이제는 약속하여 가랐을 때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고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렇게 또 한 번, 이제 땅만이 아니고 하늘과 땅을 동시에 진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또 한 번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을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아유, 이거 엄청 어려워요. 바울 형님 진짜 쓰느라고 고생했네. 이게 뭐냐면 부활을 일으키는 걸 얘기해요. 부활. 지금 이 아벨의 피는 땅을 진동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다시 한번 이 피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데 이 예수님의 피는 이 만든 것들의 변동, 이 땅에 육신을 만들어주는 이것이 변동된다는 건 뭐예요? 이 지금 육신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변동되는 걸 얘기해요. 예수의 피는 하늘과 땅을 흔들어 버려요.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이게 풀기가 어려워. 더군다나 혼의 생명은 거의 근처도 못 가지. 이 뭔 얘기도 한글도 풀기가 힘들 거야. 한글도. 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아벨의 피는 첫 아담과 한몫을 시켜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갔지만 이 예수님의 피는 부활을 일으켜버리죠. 하늘과 땅을 흔들어 진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열매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5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죠.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은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자의 부활, 남자의 부활 생명체로 변해든다. 부활되버린다. 부활. 그래서 형제들아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 유혹을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유혹을 받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 비밀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만든 것들의 변동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써놔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자,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생명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떡과 피는, 쌀과 피는 우리의 생명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가 육신같이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